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엊그저께 3.1절이었잖아요. 3.1절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십니까? 쉬는 날인데 아시는 대로 3.1절은요,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독립에 대한 또 열망,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자주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3.1절을 주도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였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이 초기 한국교회는요, 민족과 함께 했던 종교입니다. 민족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종교가 한국 기독교였고요. 당시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인구의 2%도 안 되는 인구로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저력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한데, 신앙의 힘은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심으로, 양심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보여줬던 그의 간증거리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했는지? 인생이 정말 잘 되는 성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나누는 삶에 있다. 그 나누는 삶 속에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선하게 창조한 세상인데,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타락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쓰는 말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천상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쓰면 밝은 빛처럼 느껴지지만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어둠의 세상이 비춰집니다. 우리 말 속에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 생명의 언어, 복음적인 언어를 더 많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는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내 감정도 담고 내 의지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내가 쓰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생각, 내 의지가 또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이 관점과 시선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요. 내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집이다. 장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들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 다 도둑놈이야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기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 안 좋아. 요즘 그 영어가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야. 막 좋았다가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향기가 뿜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평소의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로 하면 괜히 마음이 이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내가 별로 인지 않은데도 정말 잘생기셨네요. 참 이쁘십니다. 오늘따라 별나도 빛나 보이세요. 그러면 아닌 줄 알아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가끔 길 가다가 붕어빵을 보면 가끔 사갈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왜 사가냐면요. 이 붕어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정말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붕어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가면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자마자 애들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합니다. 와 맛있겠다. 신난다. 괜히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순수하게 기쁨을 받아들이니까 그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기뻐할 수만 있다 해도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다 안 기쁜 척 하잖아요. 슬퍼도 안 슬픈 척 하고 막 되게 절제하잖아요. 요즘 문자 중독이라고 할 만큼 정보가 막 쏟아지는 시대거든요. 핸드폰을 켜기만 해도 그리고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주로 보십니까? 어떤 걸 주로 보시죠? 어떤 정보를? 너무 많으니까 좀 자극적인 거 보지 않으세요? 내 관심 있는 건데 자극적인 것들이 달리면 좀 보게 됩니다. 뭔가 눈에 확 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충격. 바다에 빠져버린 톱스타의 A양. 근데 그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다의 매력에 풍덩 빠져서 스킨스쿠버에 그런 매력에 빠진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낚시질이라 하잖아요. 기사 낚시질.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자극적으로 달아야 사람들을 보게 되고 댓글도 달리고 정보 제공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적인 말들을 써가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극적인 언어가 많아질수록요 이런 감정적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언어의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어는 원래요 담백하고 좀 솔직하고 서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어의 목적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언어를 왜 합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게 되고 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많냐면 이거 팩트냐? 실화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 쓰이지 않았던 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언어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기록된 헬라어 로고스는요, 이 헬라어를 창조해서 쓴 말인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도, 진리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 히브리어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이 진리라는 말 말고도 창조적 에너지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는 창조의 에너지, 그 말씀의 창조적 에너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죠. 여러분도 세상을 지금 창조하시고요, 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 말 하지 말걸. 이 말은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말했네. 침묵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 비난을 받는 대상은 그 말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원망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상처 담긴 그 마음으로 그 행동 속에 그대로 반영돼서 움직입니다. 원한이 산 행동을 하게 되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의 말을 또 쓴뿌리를 남기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반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새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부부가 외출하거나 뭐 가족들이 나가게 될 때 막 오래 꾸물거리면 남편들이 하는 실수가 그런 실수예요. 호박이 죽은다고 수박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막 속상한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오늘따라 별나도 이쁘네 라는 말을 해서 기분 좋게 외출해야 되는데 시간 걸린다고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말로 세상을 짓고 내가 짓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우리를 꼭 붙드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말. 좌우명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좌우명 있으십니까? 여러분 꽉 붙들어 주는 좌우명? 흔들릴 때마다 나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 세상은 그걸 격언, 속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강하게 지탱해주는 말. 격언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보면 칠격이에요. 칠격의 말씀원이거든요. 그래서 쳐서 그 말씀 바로 잡아주는 말. 쳐서 바로 잡아주는 말이 격언이고요. 속담은 민중의 재가 내려오는 말을 속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잠언도요, 격언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철학적인 용어로 아포리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삶의 재를 압축해서 쓰는 말.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걸 이게 아포리즘 격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단정적으로 쓰면서 되게 체험적이고 되게 개성이 있고 독창적인 표현.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걸 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잠언에 진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 언어로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의 뜻은요, 예, 잠이 바늘 잠자입니다. 경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는 말이에요. 이 말 되면 딱 찔려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는 말, 그걸 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 이게 잠언입니다. 그걸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잠언의 핵심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잠언을 통틀어서 잠언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잠언이 지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의 근본이, 지식은 지혜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혹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보통 경외 그러면 되게 두려움, 예, 또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으로에 대한 경외의 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인데요,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선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이 해서 그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 이게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벌 받을까 벌벌 떠는 것, 이걸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는요, 다른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인격적인 종교고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두려움으로 치부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잠언의 말씀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요, 도구로 보게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도 나에게 이용이 될 만한 것, 이용이 되지 못할 만한 것, 예,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사람도 그렇게 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세상을 그냥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꾸 그런 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유스와 헷셀이라고요, 유대인 랍비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어 엠마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편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세 개의 기둥이 뭐냐면 공부, 예배, 자비라는 이 세 개의 기둥이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근데 그 용어가 우리가 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잘 깨달아서 더불어 잘 나눠주는 것,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내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 지식을 쌓기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서 더불어서 잘 나누어주는 것이 공부고, 예배라는 것은 내가 정말 참되게, 참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경배하는 것,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비는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서 동정을 베풀어 가는 것, 이것이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개의 기둥, 공부, 예배, 자비. 여러분, 이 세 개의 기둥이 좀 튼튼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약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지도 몰라요.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참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웃에게 자비를 잘 베풀고 있는지, 이게 기둥뿌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지식을 깨달아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조율해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불어 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삶이 공고해지고요, 자꾸 내 삶으로 매몰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내적인 빈곤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공부, 그리고 자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죠? 그냥 하루하루 사십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면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수영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숨도 안 쉬고 막 갈 수는 없거든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도 가끔은 고개를 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를 주위를 좀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걸 겸손히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심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위 여기 지금 돌이 있는지, 이 옆에 이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잠언 이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바로 뒷구절에요, 되게 이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내가 지혜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잘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 지혜가 함께 했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같이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교훈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면 세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있으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좀 없잖아요. 지혜가 있진 않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참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보면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삶이 너무 분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숨결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 창조의 리듬을 잘 타지 못합니다. 창조 리듬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거거든요. 안식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리듬을 잘 타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되게 각박해 보이고 되게 거칠어 보입니다. 예. 이 말씀 원리는 좀 단순한 거예요. 순리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풀꽃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많이 아는데 풀꽃 2도 있거든요. 2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게 풀꽃2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니까 우리 진정한 이웃, 친구, 연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이긴 한데 친구는 아니고 각별한 사이는 아니고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예, 진정한 연인이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예. 잘 보아야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돈과 권력, 명예에 취해 살아가게 되면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어도 내 욕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아닐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마음을 좀 우리가 가볍게 비워야 해요. 욕망으로 너무 채우지 마시고 좀 비워내셔야 합니다. 다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비워내야 좀 가벼워지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셀이 말했던 이 예배, 공부, 자비라는 세 개의 기둥이 계속 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라고. 훈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런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32절 보시면, 먼저, 들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도를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훈계를 들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서 바로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리기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혜를 얻고 나서 버리지 말고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후기 역사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도이기도 하였고 위대한 실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 박해 때 40대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근데 강진으로 유배돼서 세월을 호송세월한 게 아니라요, 거기 있는 그 인재들을 모아요. 사람들 모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계속 후학을 양성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강진 내려가가지고. 근데 하루는 그 아전의 자식이었던 황상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정약용을 찾아왔을 때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산 정약용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매우 나쁩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근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삼근계. 석삼자에다가 부지런을 근자예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안 될 게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들은 외우는데 빠르지만 빠른 만큼 매사에 소홀하다. 그리고 제주로 글을 잘 짓지만 글이 들떠있다. 그리고 빨리 깨닫지만 결이 거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둔탁한 끝으로 처음에 뚫기 어렵지만 한번 뚫기만 하면 막힘이 없고, 갇혔던 보물이 한번 터지면 흐름이 장대해진다. 답답함을 이기고 네가 끝까지 연마하게 되면 더욱더 빛이 나는 법이다라고 학문에 대한 자세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 앞에 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황상은 정말 그 용기를 얻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늙은 나이에 70이 넘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늙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좀 잘 쉬라고. 그러자 뭔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 다산 선생님은 20년 동안 책상 다리로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과골이 되었다. 과골이 뭐냐면 복숭아뼈에 3번이나 그 금이 갔다는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찌나 앉아 있었던지. 예. 근데 내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과골 3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생명의식을 공급받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지혜를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지혜로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보람입니다. 다른 게 보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사람됨의 참 보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지혜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예. 지혜를 붙들라고. 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을, 그 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행복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지혜를 어떠한 가치보다,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삶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